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심판과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징계와 심판의 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징계는 뭐고 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징계가 무엇입니까? 징계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모님의 회초리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회초리를 들게 되어지는데, 그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따끔한 책망. 그렇지만 자녀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징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손발 찍어내 버린다든지 한쪽 눈을 빼버린다든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징계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가지고 한쪽 팔이 없을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영생,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양눈, 양팔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징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징계는요, 그 목적이 회복과 회개에 있는 것이지요.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심판은 어떻습니까? 심판은 뭐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것이 없지요. 그 죄가 극에 달하여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23절 제일 뒤에 보면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한다, 이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회 주고 그런 거 일절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대표적으로 심판받은 케이스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노아 시대 때 당한 그런 물의 심판 역시 심판이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뭐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끝장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혹 징계는 받아도 절대로 심판은 받아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요. 심판은요, 더 이상 끝장나버리고 기회가 없으니까요, 징계는 우리가 받을지라도 결코 심판의 자리에는 이르러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징계를 당한 백성이 나오고 심판을 당한 백성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징계 누가 당한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 보면 징계당한 백성이 나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합니다. 반면에 심판당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3절부터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는 심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스라엘이 징계당하고 어떻게 또 다시 회복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낙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나다가요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원래 지위가 어떠 있느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지위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열방의 리더가 되었던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을 섬겼고 이스라엘 아래에 굴복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요.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의 발 아래 굴복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야 마침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하면요 벌벌 떨 정도로 그 고뇌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신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서요 이 이스라엘을 혼을 내주지요. 아수르를 막대기 삼고 방망이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혼내줍니다. 그때 마침내 이제 이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깨달음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옛 명성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징계 아니겠습니까? 징계는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정말 괴로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옛 지위, 옛 명성은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절대로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요 절대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도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로 찾는다라는 말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누었는데요,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저 사울왕의 눈을 피해 내가 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나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시글락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나의 요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보호 아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의 가장 큰 실수지요. 자기의 그냥 하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얼마나 위기에 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요 나중에 그 자리를 잠깐 비우는데 그때 누가 이 시글락을 쳐버립니까? 아말렉이 와서 쳐버리지요. 아말렉이 와서 완전 숫대밭을 만들고 저 자식들 다 끌고 가버립니다. 돌아왔더니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깨닫지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여기서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여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아말렉을 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그 내용에 보면요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하나님께로 도로 돌아갔더니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당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또 쑥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도로 찾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징계받아 마땅할 우리들 왜 이렇게 도로 찾도록 도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징계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이렇게 또 도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존심 굉장히 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 세상 가운데 손깍질 당하고 빌어먹고 사는 거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 비록 나에게 징계를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저런 꼴 나는 두고 못 본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징계받은 자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존심이 허용되지 않아서 징계받은 우리들 그냥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만드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 이게 바로 징계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서 어려운 지경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계시면요,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신호라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징계는 다 사라지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놀란 은혜,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받아 누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심판 내용입니다. 자, 이 심판 아까 누가 받는다 했습니까? 바벨론이 받는다 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러면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잠깐 역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지요.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집니다. 맨 처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덩지고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이 아수르를 징계하시느냐 하면 아수르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는데도 이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수르가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집어삼켜버렸으니 심지어는 저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도 집적거릴 정도였으니 대단한 나라였지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네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 함부로 교만하게 경거망동하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들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서 이 아수르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거지요. 자, 이 바벨론도 그런데 아수르를 통하여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강대게 된 것은 이거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다. 뭔가 우리를 들어서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는 거 아니겠느냐. 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굉장하냐, 엄청난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행하게 되지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자, 이게 보시면 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악인은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자, 여기서 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 귀자를 써서 이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저 권력을 이야기하지요. 막강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꺾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더 이상 힘을 가질 그런 족속이 못 되고 가진 힘이 다 꺾여져 버린 그런 족속이 되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미 저 스올, 지옥의 구덩이 속에 떨어진 자들이 이 바벨론 왕이 지옥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도 될 수 없구나, 너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었구나,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 바벨론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날 한시에 멸망당하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니까요, 이미 그 스올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 자들이 바벨론 왕이 온다는 말을 듣고요, 너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었구나, 참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마어마하던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던 너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조롱한다, 그 말인 거지요. 이처럼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참으로 비참하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 두 가지를 놓고 딱 보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징계를 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요, 바벨론은 심판을 해서 완전히 멸절을 내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징계를 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왜 바벨론은 이렇게 심판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없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그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의 징계가 되어져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바벨론, 그런 족속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고 만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가 징계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못되게,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책짓질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징계받으면요, 왜 이런 징계가 나에게 임하는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징계받는 백성이 되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끝장이 나는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오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인생길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 길에 브레이크를 꽉 밟아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징계받아 결국은 기한이 다 차니까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잘못하면 완전히 끝장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되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징계받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또 한 가지는 심판받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심판받으면 오늘 보십시오, 완전히 끝장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징계받게 된 것이 우리는 감사할 일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이 왜 이렇게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도대체 바벨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사탄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 부분을 잠깐 제쳐두고요, 문맥 안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문맥 안에서 이 부분을 보면요, 이 본문은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조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나온대요. 주석이 보니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금성을 가리키더라고요. 금성. 여러분, 금성이 어떤 별입니까? 새벽녘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별이 이 금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이 지나고 나면 이 계명성, 이 금성이라는 별은요, 어떻게 되고 맙니까? 새벽에는 가장 빛나는 별이지만 새벽이 지나고 나면 보이지도 않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그렇게 빛나는 별이라도 아침 해가 딱 떠오르면요, 새벽이 다 지나가면요, 흔적도 없이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없어지는 별이 바로 이 계명성, 금성이다라는 거지요. 즉 바벨론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요, 천하를 호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모든 나라를 자기의 발 아래에 두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니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말더란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메대 족속에게 멸망당합니다. 메대 족속. 메대 족속은요,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이름도 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 메대 족속을 들어서서 이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대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대 족속은요, 다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사 제국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렇게 대단한 족속이 아무것도 않은 메대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 그렇게 교만하고 너 위에 하나님 없는 양 그렇게 설치되던데 결국은 너 이렇게 되어진다. 그 꼴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해야 되지, 함부로 자신이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 보면 저 하늘에다가 자리를 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결국 다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우리가 흩어짐을 명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잘 먹어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아마 새마을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충분히 살 수 있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구원, 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대단하고 똘똘 뭉쳐도요, 하나님 아래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 그 선을 뛰어넘게 되면요,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안타깝게 그 선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죽여 세우며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고,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업심여기며 멸시해 버린 것이지. 그러니 저 소울, 저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러한저러한 일이 잘 되어지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등망 있는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징계와 심판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징계는 다시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심판은 완전히 그 멸망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대상이지 심판받는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징계는 있지만 심판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존심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을 계속 보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 도로 찾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